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이지요. 맥주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카치르라고 하는 단어는 수확, 추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만, 요즘에는 그런 추수의 의미보다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무교절과 맥주절, 수장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려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서 3번의 감사를 지키라 라고 하셨으니 은근히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감사절을 미리 정해놓고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도무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수시로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와 마늘, 부추, 파, 수박 이런 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또 길이 멀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일하시냐 이렇게 불평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매년 3차례씩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감사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실천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배우고 연습해야 하지요. 은혜 받았다고 저절로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를 잘하려면 감사를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감사를 꼭 배우고 연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우리 인생에 주는 유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지만 매일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고, 큰 집에 사는 부자지만 매일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감사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감사에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많이 나아지고 여러 면에서 직장도 다니고 일하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감사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교회에서 가만히 깔고 앉아 예배 드리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사했었는데 오늘날에는 고급 의자에 앉아 다리 꼬고 예배하면서도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지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의도적으로, 감사는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 마음에서 멀어지고 입술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땅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많은 문제의 밑바닥에는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병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의 타락이 감사를 잃은 데서부터 온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그 이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공산주의 이론은 지성인들이 푹 빠질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공산주의 이론, 막스 레닌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마다 실패한 것은 무슨 자본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공산주의는 혁명이라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또 쟁취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명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남을 무너뜨리고 쟁취하는데 무슨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북쪽에서 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혁명입니다. 나무 심기도 혁명이고 모내기도 혁명입니다. 아니, 나무 심는 게 무슨 혁명이고 모내기 하는 게 무슨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 스승의 은혜를 모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아니 예수 믿는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플러스 더하기와 같아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더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 빼기와 같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지고 잃어버린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면 할수록 더욱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하면 할수록 불만스러운 일, 불평할 일들이 쌓여갑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 하나님의 복이 눈덩이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자기 백성에게 일부러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꼭 나와서 감사하라, 감사를 실천해 봐라, 감사를 배우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77절 맥추절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은 77절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세 동사로, 동사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동사가 세어, 디스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본문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셀지니 디스파르, 세어 리스포르, 헤아려 미사트,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주를 세웠다라고 해서 77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이든 오순절이든 그 뜻은 다 세어서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세웠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 곧 무교절 둘째 날부터입니다. 그날은 보리를 베어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 이날부터 7주를 세어서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무교절 둘째 날, 초실절이죠. 날짜를 세기 시작한 바로 그날, 무교절 둘째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었는데, 이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주를 세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원래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7주를 세웠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은 날짜 세기를 잘합니다. 만난 지 100일이 되었다고 선물을 하죠. 만난 지 200일이 되었다고 파티를 열어줍니다. 날짜를 세지 않으면 헤어져 이별을 통보합니다. 우리 때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날짜를 센다는 것은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지내다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일들을 꼭 달력에다가 기록을
둡니다. 저는 1982년 2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그 해에 그만 제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날짜 세기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 중에서도 깨닫고 보면 다시 한번 세어보니까, 돌이켜 생각하면서 세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간 남편, 학교에 간 자녀들 집에 올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오는 것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아침에 눈을 뜬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시원한 바람을 느낀 것,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어쩌면 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 우리가 다시 세어보면,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깨닫고 보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깨닫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세 자녀의 운동화도 사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고 세탁기를 판다는 당근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크고 좋은 집이었어요. 집안에 있는 가구들, 주방시설 최고급 시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의 마음이 무척 울적했습니다. 세탁기를 내오면서 주인 부부와 짤막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을 때 자신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구입하게 되었고,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신발이 도무지 남아나질 않고 금방 닳아서 걱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던 그 부인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방 안으로 급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이 혹시 무슨 잘못된 말을 잘못했는가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세상에 태어나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이 없답니다. 당신 집 아이들 이야기를 듣다가 제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마 방에서 울고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이 사람은 현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물끄러미 한참 동안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자신이 불평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 그럴 수만 있다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그 간절한 소원을 놀랍게도 우리는 다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9장은 미국 감리교 목사 UMC 목사님인
오트만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 찬송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 풍파가 나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남편은 실직하고 친정엄마는 암이고 자녀들은 학교 시험 망쳤다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기울고 있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2절 가사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겁게 느껴지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복을 세어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 복을 세어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감사 노트에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개수를 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세어 보십시오. 감사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함께 즐거워하라, 샤마흐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11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맥주절을 내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로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할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 인생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필리핀 선교사님이에요. 45세부터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한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에는 2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는 문입니다. 이 2개의 문이 활짝 열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마치 작은 양동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으려고 하면 금방 다 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데 우리 마음은 매우 작은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계속 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것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전까지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영적 체험,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일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꽉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만 열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또다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면 또다시 하나님의 복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주면 더 많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생각지 않았던 어떤 물질, 재정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기꺼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흘려보내 보십시오. 구제로, 선교 헌금으로 한번 흘려보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물에 들어가서 누우면 몸이 둥둥 뜨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로 불리어집니다. 왜 죽음의 바다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물이 흘러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오는데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해와 비슷합니다.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복을 부어주시고 싶은데 내가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쥐는 것 지혜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펴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웃과 나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실 깨닫고 보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프로젝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냅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또 우리는 이웃과 나눕니다. 이게 바로 77절 맥주절에 우리가 배우는 감사의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기억하라, 자카르타라는 단어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기억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맥주 감사절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왕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기억하기만 하면, 아니 그것을 기억만 해도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세어본다면, 아니 이것을 우리가 기억만 해도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감사의 제목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감사로 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정하고 7주를 세워서 지키라, 다른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기억하고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세워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개수를 잘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번 세어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맥주감사절에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사는 사람들, 아예 감사로 세상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